오늘은 성경적 재정에 관한 5번째 시간으로서 부의 이동, 재물의 이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라는 단어 잘 아시죠? 학교에서 배우셨죠? 우리말로는 비단길이라는 뜻인데 BC 60년경부터 시작된 중국과 서양 간의 그런 교통도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실크로드냐 하면 이 길을 통해 중국의 비단이 서양에 소개되었고 많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은 비단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도자기, 칠기 같은 물품들을 판매했고 반대로 서양에서는 기린, 사자와 같은 진귀한 동물과 후추, 깨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 1000년 동안의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종교개혁을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의 발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이 이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인해 널리 일반인에게도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실크로드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중요한 금속활자의 발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의 종이 만드는 기술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인쇄술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실크로드는 상업적인 무역뿐만 아니라 동서문화의 교류와 중세 유럽의 암흑기를 밝히는 데 공헌하였고 특히 성경을 만들어내는 데도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실크로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천명한 중국의 사업 전략으로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 이르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 범위 안에 있는 국가들의 인구만 해도 30억 명이 넘고 그 인프라 건설 규모는 1조 400억 위안, 우리 돈 약 18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 경제의 병방 국가에 불과했지만 이제 우리가 세계 경제를 논할 때 중국을 배제시키고서는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부의 이동 현상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인류 역사에 등장한 여러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는 물론이요 동시에 그 강대국들을 통한 재물의 이동 현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재물의 이동 현상은 성경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 재물의 이동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들 가운데에도 실제로 이 재물의 이동을 체험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재물의 이동을 체험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성경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돈과 관련된 비유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렇듯 돈은 성경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나 말씀이나 성령 충만 같은 그런 영적인 부분들은 매우 고상한 것이고 돈은 왠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돈에 관하여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Money is answer for everything입니다. 직역을 하면 돈은 모든 것에 답한다 이 말입니다. 즉 집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돈 주세요 하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고, 돈을 섬기며 돈을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두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돈은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는 거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부유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돈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재물의 이동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의 이동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물의 이동을 위한 돈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재물 어디에서 생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성경에서는 이 재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서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3장 22절에서 선인은 그 사람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한 자들의 사람은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선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적정량의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재물을 늘려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28장 8절에서 중한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27장 16, 17절에서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의 화려한 옷을 입을 것이고 악인들이 쌓아놓은 은을 나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부자들이 모은 돈을 취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성경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경에 나타난 재물의 이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처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작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큰 꿈과 비전을 약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양식과 물자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이 풍부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흉년이 밀어닥쳐 파산했던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업 경영을 잘해서 대성공을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업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면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례를 취할까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애굽 왕 바로는 사례와 사랑에 빠져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즉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바로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을 죽이거나 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왕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소를 주고 말았습니다. 바로왕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죽이는 대신에 매우 이상한 일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는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의 이동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인 바로왕의 재물이 의인 아브라함에게 이동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는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형으로 변장하여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당시 장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친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하는 것은 물론이요 재산의 2배를 상속받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형 예서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23년간의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30장 30절에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 말에 의하면 야곱이 오기 전에 라반의 재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라반의 소유가 늘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여러 차례 속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어난 라반의 재물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여러분 3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예,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야곱이 죄인 라반의 재물을 통해 거부가 되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 라반의 재물이 의인 야곱에게 이동된 것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선인에게 이동되느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35절로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이 본문에서 취하였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취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낫살이고 NIV 영어 성경에는 플런더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스포일, 즉 약탈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약탈했다, 즉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가 주인의 재물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악인들의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에게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 말세에는 다시 한번 악인의 재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옮겨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서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는 악인들이 자신들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은 그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전도서 2장 26절에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악인들의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이동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21세기 현 시대만큼 거대한 액수의 재물이 유통되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말세에 재물의 이동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뜻으로서 그 재물을 취하여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21세기에 재물의 이동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